네, 먼저 사도행전 본문을 아직 읽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다 같이 펴시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먼저 11절까지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이 왜 기록됐는지 또 성경의 복음서의 말씀들이 왜 기록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사도행전의 1차 수신자는 누구였죠? 데오빌로죠.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가 전체, 예를 든다면 전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명칭을 쓸 수도 있지만 1차적인 수신자는 누구라 그랬죠? 로마의 고위직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왜?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각하라는 명칭이 붙어 있죠. 각하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 분명히 로마의 고위급에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도행전도 바로 그를 1차적인 대상으로 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는 누구였든 간에 뭘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뭔가를 심어주는 거죠. 확실하게 심어주는 겁니다. 자,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교리를 아주 잘 심어줍니다. 이단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이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심어주는 것은 아주 그냥 도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가는 어떤 목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데오빌로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서 그의 믿음을 더 이렇게 돈독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 당대의 로마 제국 사회에서 로마 제국은 종교가 다양했죠. 로마 제국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건 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신들이 누구를 축복했어요? 로마를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신들이 로마 제국을 축복했기 때문에 로마는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모든 종교를 다 허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식적인 종교, 내가 믿는 우상 정도야, 내 개인적으로 믿는 우상 정도야 내 개인이니까 큰 의미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유대교처럼, 유대인들처럼, 또 기독교처럼, 또 다른 여러 종교들이 있죠. 자, 이런 종교들처럼, 여러 종교들처럼 뭔가 종교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로마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로마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 쉽게 말한다면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도 있지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있지만, 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로마인들에게, 이 사람은 로마의 관료죠. 데오빌로는 로마의 관료입니다. 이 로마의 관료에게 복음의 핵심뿐만 아니라 또 뭘 심어줄까요? 지금 나사렛,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 나사렛 이단, 이것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대에 유대교는 이미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공식적인 종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죠. 같은 뿌리는 갖고 있지만 뭐요?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로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오해를 받는 것을. 오해를 풀어야 되잖아요. 자, 훗날 예를 들어서 네로가 통치할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그 대화제에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기독교인들을 끌어들였잖아요. 자기가 불을 놔놓고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덮어 씌웠잖아요. 덮어 씌울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어요? 그 당대의 로마인들은 누굴 싫어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왜?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이 로마의 신들이 이 기독교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로마에 있는 모든 신들이 노여워할 것이다. 그러면 로마의 태평성대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로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걸 누가 이용했어요? 네로가 이용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자, 정치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딱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거기에 막 엮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이슈화시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네로도 아주 그걸 잘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당대에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종교. 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니까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피를 마셔? 살을 뜯어먹어? 이 야만인들이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당대의 로마인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문자 그대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교는 없애버려야죠. 자, 그런 측면에서 누가는 바로 로마를 위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변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말하자면 우리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예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신학자.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뭐 신학 교수처럼 그런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뭘까요? 역사가 뭐예요? 역사가입니다. 역사. 지금 예수님의 행적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는 사도들의 행적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뭐예요? 역사가입니다. 또 뭘까요? 누가는 바로 어떻게 보면 외교가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려고 이렇게 제가 해봤습니다. 신학자, 역사가, 외교가. 자, 외교가라는 건 뭐예요? 로마인들에게 변호해야 되죠. 잘 변호해야 됩니다. 이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해가 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만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 어필하는 과정에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데오빌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다.
새로운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종교가 아니라 이미 구약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뭐라고요? 성취라는 거예요. 예.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성취가 뭐라고요?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사도행전은 그리고 누가복음은 저술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야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쓴 글 누가복음서 그리고 두 번째 쓴 글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음을 1차 대상자였던 데오빌로에게 지금 분명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지금 계속 기독교가 뭐 특별한 종교가 아니고 그리고 유대교회의 유대교에 있는 그 구약 성경 말씀에 성취된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데오빌로에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기독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신 후에 현재에 있는 그 기독교 공동체가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성취였고 그 구약의 성취와 더불어 기독교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은 뭐예요? 철저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누가는 전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왜 탄생하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실 때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그들이 한 말이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궁금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관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자, 1차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대속.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속할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됐어요? 이해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어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면 로마군을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이 땅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했습니다. 모두가 다 고대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고대하고 있는데 군중들은 더 말할 거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뭐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거다. 이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요. 전에 그런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십자가 대속하시기 전의 모습도 대단한 모습인데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병든 자 고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때의 모습도 대단한 모습이었는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문을 닫고 있는데도 갑자기 나타나서 평안하냐라고 얼굴을 갖다 대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내가 방 안에서 혼자 이런저런 고민을 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얼굴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서 고민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말하자면 그런 모습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속하셨고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 이제 뭐가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루어지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같이 있었지만 이런 기대가 자꾸만 어떻게 돼요? 물거품이 됩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는 찰나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 이제 가신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부활 후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겠대요. 그러면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또 오로지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뭔가가 이런 획기적인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관심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 다윗이 통치했던 나라, 솔로몬이 통치했던 나라를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이걸 기다리고 있을까? 자, 우리가 역사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그들이 이토록 이걸 갈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죠. 제일 많이 우리가 들었던 제국이 뭐예요? 아수르 등장하죠. 네, 이 아수르 제국이 언제 등장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200년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200년에 등장해가지고 언제 나라가 망하는가 하면 609년에 망합니다. 약 600년 정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했던 나라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18만 5천 명이 다 송장돼서 다 죽어 없어지는 그런 사건 기억하시죠? 자, 이 아수르 제국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기원전 1200년 정도에 등장해서 609년도에 사라집니다. 이때 이걸 사라지게 한 나라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도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도 역사 속에 계속 지속되던가요? 바벨론도 망하죠. 바벨론도 망합니다. 누구한테 망할까요? 네,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페르시아. 결국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등장한 게 이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539년이에요. 앞에 BC 539년도에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와 더불어 1차 기한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갔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인들이 스룹바벨을 기점으로 해서 1차 기한,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기한, 그 다음에 누구?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영원히 가던가요? 안 가죠. 누구한테 망해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죠. 어디요? 헬라. 자,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한 게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누구예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위스키도 알렉산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위스키가 얼마나 대단하면, 보니까 위스키, 제가 그때 병을 본 적이 있어요. 알렉산더. 옛날에 선전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까지 등장하는데, 이 알렉산더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헬라 문명이죠. 헬라 문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의 기원이 이 헬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 헬라라는 말은 그리스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 있죠. 그리스 땅. 헬라어 그러면 그리스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와 그리스는 상당히 모양새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어쨌든 이 헬라에 알렉산더가 등장하는데, 이 알렉산더가 몇 년도에 죽습니까? 323년에 죽죠. 왕으로 등극해서 323년 33살에 죽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죽어요. 알렉산더가 어린 나이에 죽으면서 그 광대한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통치자가 없어졌어요. 조만한 대한민국 땅덩이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 더 큰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일어날까요? 서로 분란이 일어나겠죠.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때는 다 하나로 똘똘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서로 분열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알렉산더가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휘하 장수들이 내가 이 제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움직임이 있죠. 그때 등장했던 4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기록은 하지 않을게요. 안티고누스가 있고, 프톨레미가 있고,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가 있고, 카산드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명의 장수가 딱 등장해요. 4명의 장수가 서로 땅을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서 갔습니다. 갔는 도중에 결국 이제 우리에게 관심은 뭐예요? 그러면 이 4명의 장수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도 그 당시에 어디였어요? 다 아수르 제국일 때도 이스라엘은 영향을 받고 있었죠. 바벨론 제국일 때 당연했고, 페르시아 제국일 때 당연했고, 그럼 이 헬라 제국 때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 헬라 제국의 영향권 아래서 헬라 왕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4명의 왕들이, 4명의 장수들이 이제 각각이 어떻게 보면 왕이 된 거예요. 한 명의 왕에서 4명의 왕이 됐는데, 이 왕들 중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겠죠. 그가 누군가 하면 여러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프톨레미가 한번 다스렸다가 또 셀루코스가 다스렸다가, 이런 과정 중에 여러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셀루코스입니다. 누구라고요? 셀루코스. 자, 나중에 아까 너무 깊이 들어가나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아까 4명의 왕이 누구라고요? 안티고누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그 다음에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그죠? 요 4명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땅은 결국 프톨레미의 장수였던 셀루코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러 많은 과정이 있어요. 있지만 셀루코스가 차지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프톨레미 왕조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셀루코스 왕조가 통치했을 때 초기에는 이 이스라엘 땅이 아무 문제 없었어요. 종교의 자유도 허락하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피종목민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지 않도록, 들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민심을 살피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셀루코스 왕조에서 그 왕이 계속 통치하는 게 아니죠. 그 왕이 죽으면 누가
통치해요. 또 뒤를 잇는 왕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데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이 셀루코스 왕조 간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 안티오쿠스 대왕이 죽고 나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바로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아주 그냥 뭐 좋게 모든 것을 다 좋게 정책을 펼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격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일을 벌리는가 하면 완전히 이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마치 우리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뭐 머리도 단발령에서 머리도 막 강제로 깎게 만들었죠. 깎게 만들고 그다음 이름도 창씨개명이라 해서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꾸고 모든 교육이나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일본처럼 만들려고 일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말하자면 일종의 그런 정책을 누가 펼쳤을까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의 자리에 올립니다. 에피파네스라 해가지고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났다. 나는 곧 신이다. 자기를 신격합니다. 자기를 신격하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헬라하기 위해서 헬라할 수 있는 그런 철학자라 되겠죠. 철학가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교육을 주관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교도화 시키는 거죠. 헬라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화 시키는 겁니다. 이방인 사람들로 다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거기에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종교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뭘 세워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에 제우스 신상에게 바치는 제물로 뭘 바쳐라? 돼지를 바쳐라. 뭘 바쳐라?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거 아세요, 유대인들이? 안 바치죠. 돼지를 제물로 바치랍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 그랬어도 지금 바칠까 말까인데 거기에 뭘 바치라고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 번제단 위에 올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분노가 그게 달할까 안 달할까요? 그게 달하죠. 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형에 처합니다. 사형에 처합니다. 자, 그러는 도중에 율법학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끝끝내 이거를 거부합니다. 나를 죽여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그 거룩한 제단에 돼지를 바칠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결국 그 엘르아살이 죽임을 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의 아내와 그의 7 아들이 온몸이 사지가 뜯겨서 나가서 죽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에 지금 뭘 갖다 기름에다가 안 그래도 지금 불이 붙어 있는 데다가 뭘 갖다 끼얹었어요? 기름을 갖다 부은 격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분을 이기지 못해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주동자가 누군가 하면 맏다디아예요. 자, 맏다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맏다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뭘 일으켜요?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 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이걸 지금 왜 그토록 갈망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의 역사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자, 맏다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김자진 장군 같은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해서 김자진 장군 같은 분이 일어나가지고 독립군을 어떻게 보면 형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때 그 다음 해에 그만 죽습니다. 죽고 그 아들 5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유다가 있어요. 셋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유다라는 이름보다는 뭘로 많이 사용되는가 하면 마카비라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무슨 이름요? 마카비. 이 마카비의 뜻이 뭔가 하면 망치라는 거예요. 무슨 뜻요? 망치. 오하마, 망치. 왜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뭔가 그의 열정이 있겠죠. 망치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어떻게 다 로마를 다 때려 부수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로마가 아니라 셀루코스 왕조를 다 부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자, 그래서 아마 이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 이 셀루코스 왕조와 여러 번 전쟁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164년도에, 자, 마따디아가 일어난 것은 기원전 167년이에요. 3년 후에 유다가 비로소 이 셀루코스 왕조를 성전에서 몰아냅니다. 유다 땅에서 추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졌어요? 독립이 된 거예요. 뭐예요? 독립이 됐습니다. 이때. 언제요? 164년도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우스 신상에서 모든 우상의 기물들을 다 싹 뜯어내립니다. 마치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냈죠. 다 몰아내는 것처럼 누가? 이 마카비가 결국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의 절기 중에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절기가 나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와요. 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10장 22절에 있네요. 네. 다 찾았습니까? 다 찾았죠? 그냥 읽겠습니다. 화면 안 떼도 됩니다. 그냥 구절만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매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건의시되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여기 보면 22절에 뭐가 나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이 수전절이 뭐예요? 바로 이 사건을 의미합니다. 마카비가 셀루코스 왕조를 유다 땅에서 또 성전에서 몰아내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처럼 어떻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날, 그날이 뭐예요?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냥 제가 역사를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의미 속에 담겨 있었다. 자, 그래서 이때 일시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일제에서 독립했던 것처럼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몇 년 되지 않아요. 얼마라고요? 142년. 불과 몇 년이에요? 네? 불과 몇 년입니까? 오래되지 않죠. 불과 오래되지 않는 요 기간, 짧은 기간 그들이 독립을 쟁취한 적이 있어요. 우상을 몰아내고 제우스 신상을 다 몰아내고.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뭘 기다릴까요? 이런 마카비 혁명과 같은 이런 걸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때 완전하게 독립하지 못했던 이 독립을, 마카비가 이루지 못한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려고 할 때 물었던 이유가 여기에 지금 그들은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뭘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에게는 여겨졌다는 겁니다. 목말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이제 누가는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오빌로요. 바로 우리 기독교가 탄생한 것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자, 우리는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마카비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상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절대로 해를 가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고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데오빌로를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학자로서, 역사가로서, 또 그 다음에 외교가로서 설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말씀, 그 말씀 읽고 다시 한 번만 더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십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들은 계속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이 땅에 있는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모습 역시 여전히 불완전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자꾸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결국 그들의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이제 어떻게 보면 천사가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당대의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했었다. 그들의 기대만큼 그들의 기대가 한 만큼 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꿈이 컸어요. 꿈이 큰 만큼 그 꿈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실망도 크죠. 내가 뭔가 큰 기대를 했어요. 기대에 비례해서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좌절도 큰 겁니다. 기대도 별로 안 했는데 뭐가 안 됐어. 그러면 뭐 좌절할 것도 없어요. 별로. 그냥 기분 조금 나쁘다 맙니다. 그러나 내가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내가 정성을 쏟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좌절하는 것처럼 그 당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기대는 정말로 여기 있었습니다. 마카비 혁명과 같은 이런 혁명이 일어날 거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만 하면 마카비는 능력이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무리도 그러시고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마카비도 이루었는데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힘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니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의 겉옷을 펴면서 했던 그들이 이런 기대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들의 심정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까닭없이 그들이 자기들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마카비보다도 더 강력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뭔가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천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
자, 이 사실을, 그들의 부끄러운 자상을 누가는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로마에 해를 가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어야 될 신은 저런 우상이 아니라 참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그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 그리고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들 데오빌로를 설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